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기도합시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며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이제 최고의 지식인이죠. 유대교의 바리새인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그 율법만 잘 지킨다고 바리새인의 칭호를 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 엘리트죠. 그런 니고데모가 뭘 못 알아듣죠? 영적인 것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거듭남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알죠? 그게 왜 우리가 그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 곁에 있음에도 그 사람들에게 전도 메시지를 못 전하냐면은 내가 하니까 이 사람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거듭남이란 말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여러분이 아는 거잖아요. 왜? 성령께서 알려줬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쳐준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라니까.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전에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뭐 연락이 안 되는데 아파트에 같이 살던 우리 이제 동양 사람들이라 그래서 같이 모임도 갖고 있는데 천주교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좀 심어주려고 아주 기초적인 걸 물어봤죠. 죽으면 천국 가겠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성경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랬더니 그 분이 바로 제 말을 받아서 아니 그럼 목사님 아들 있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아들 없는 사람은 못 갑니까? 막 웃기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지하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럼 목사님 아들 있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아들 없는 사람은 못 갑니까? 완전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인데 이렇게 영적인 것을 못 알아듣고 다 육신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그냥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 이제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듭 다른 또 지금 현재 생명 말고 다른 생명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지식. 뭐가 참 지식이냐? 진짜 지식이 뭐냐? 진짜 지식. 나를 아는 겁니다. 그게 진짜 지식이요. 나를 알아야 돼, 나. 내가 누구인지. 누구죠? 김해 김씨 27대 손에 혹시 잊어버릴까봐 비석에다 크게 써놨어. 그거 잊어버릴까봐 김소로왕 몇 대 자손 막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한 자다. 그게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만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나를 안 거예요. 그리스도께로만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싸움이 여러분 명상과 묵상 싸움이에요. 명상이 뭐죠? 명상이 이 운동이에요. 네피림 운동. 귀신 충만한 운동이에요. 묵상 운동은 성령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상은 네 스스로 그거예요. 네 스스로.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야. 네 스스로. 네가 하나님처럼. 그리고 묵상은 뭐죠? 묵상은 말하자면 이거예요.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막 열심을 내서가 아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약속을 딱 잡아야 돼요. 보다도 아니야. 비교할 게 아니래. 그 열심보다는 약속으로 하면 비교하는 건데 그거 아니에요. 열심이 아니라 약속을 잡아야 돼요. 행위가 아니라 뭐죠?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묵상입니다. 뭐가 참 지식이냐? 나를 알아야 돼요. 알겠죠? 아는데 그 지식을 따라서 하지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롭게 해결을 안 해. 자꾸 다른 것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이 뭐죠? 그게 여러분이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교회로 세웠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한 여러분은 뭐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를 알아야지 당연하게. 교회. 교회가 뭐지요? 교회는 복음 공동체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 안 되면 계속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 자꾸 부딪히고 갈등하죠? 오직 복음이 안 돼. 복음 공동체가 안 된 거예요. 우리 몸에 여러분 병이 뭐냐면 내게 아닌 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내 안에서 이렇게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뭐냐? 복음 공동체. 여러분이 모르는 얘기를 괜히 이렇게 의혹심이 들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가면 그냥 나가면 되지. 뭐 같이 데리고 나가려고. 같이 데리고 나가려면 여기 주시고 저기 주시고 막 그래요. 갱신해야 된다고 개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글을 쭉 썼더라고요. 가려면 그냥 가지 왜 뒤돌아보. 여러분 어디서 불러봤어요?
이게 많이 나오더라. 뭐 갈라면 가지 왜 뒤돌아보고 막 이래. 갈라면 가지 왜 뒤돌아보고. 욥의 아내처럼 뒤돌아가지 말고 그냥 가라고. 그러면서 아주 멋진 글을 올려놨다고요. 개혁과 갱신은 떠나는 그대들이 염려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막 개혁과 갱신해야 된다 막 이러니까 떠나는 그대들이 염려거리가 아니고 남아있는 우리의 즐거운 몫이요. 그랬어요. 글을 잘 썼더라고요. 그게 남아있는 우리의 몫이지 떠난 자기의 몫은 아니지.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목사가 됐어도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학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박사요. 박사 받았어도 내가 누구인지 몰라. 뭐죠? 자기가 박사인 줄 알아. 아니요. 그리스도라야만 되는 자. 그게 참 지식이요. 그게 나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회개하는 겁니다. 범사에. 내 개인도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데리고 그리스도께로 들어가고 그렇게 회개해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복음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죠. 은혜의 복음. 왜 그 이제 영목사님 우리 고린도서 얘기할 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를 문제로 삼은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집에 문제가 많아. 아니요. 모든 집에 문제가 많아요. 근데 너희 집만 그걸 문제로 삼아서 그래. 아시겠어요? 모든 사람은 나는 문제가 많다는데 아닙니다. 저 사람 문제가 많은데 니도 문제가 많아. 그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많아. 근데 특별히 문제로 삼아서 문제가 많이 보인 거예요. 그게. 은혜의 복음이요. 우리 스스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은혜의 복음을 가진 자만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그렇죠. 은혜의 복음을 가진 자만. 요 은혜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원래 이제 나도 뭐 그 히브리 헬라어 그런 거는 안 했어요. 안 하고 이제 어떻게 패스를 했냐면은 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패스를 하든지 교수가 문제를 쉽게 내든지.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헬라어 우리가 뭐 다 공부해봤지만은요. 생전 히브리 헬라어 알파벳도 모르는 사람들이 신학교 가서 그걸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 나이에 20 넘고 어떤 사람 막 40, 50 돼가지고 그게 들어가기 위해서 영어 알파벳도 외우기 어려운데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이런 거 막 그림이요. 그림 글자가 아니고 그 중동 지역에 태국기 보세요. 그리겠어요? 국기 못 그려요. 그게요. 그 글씨를 배워야 된다니까. 어떻게 패스를 하겠어요? 그게요. 일주일에 1시간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제대로 시험 문제를 내면 패스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문제 내는 거예요. 단어 100개 쓰라고. 이 은혜 이 말은 여러분 카리스 그 말인데 은혜란 말은 이거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그 말이에요. 무조건. 조건이 없어. 그게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무조건이 뭐냐? 무조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무조건이에요. 그 은혜의 복음을 가진 자만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은혜의 복음을 가진 자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평강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뻔합니다, 여러분. 그 지금 뭐 자꾸 문제 삼는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 강단에서 불화의 복음 전할 거예요. 하나님하고 성도하고 불화의 복음. 막 하나님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렇죠. 하나님 눈치 보게 만들고 하나님하고 불화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왜? 은혜의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를 잘 알아야 돼요. 교회는 237 치유 서밋 응답을 가진 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특히 그 중에서 렘넌트.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한테 그 질책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후대에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후대. 이렇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이 울지 마. 너희 후대를 위해서 울어. 했잖아요. 결국은 주 70년 로마 티토스 장군이 이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몰락하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지니까 제일 고생한 게 누구죠? 제일 힘들고 고생한 게 여자하고 아이들이요. 특히 아이들. 그게요. 이게 전혀 후대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화요일 날 새벽 예배 여러분, 육신의 일, 성령의 일. 육신의 일이라 하면은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심, 소욕. 우리는 특히 육신적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육신적 그러면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육신적으로 돈 좋아하고,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돈 좋아하고, 배 터지게 먹고 막 이런 걸 육신적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육신의 일. 요 육신의 일은 그런 것보다는 이겁니다. 네 스스로 그게 육신의 욕심이에요. 하나님하고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스스로 그게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의 욕심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단이 그걸 심은 겁니다.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그게 육신의 일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처럼. 나 하나님 필요 없어. 그게 육신의 일이에요. 예. 육신의 일이 뭐냐면은 자꾸 사람 중심으로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행위, 이게 육신의 일이에요. 행위를 기준으로 삼는 거잖아요. 육신의 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게 알아들을 겁니다. 알아듣는데 실제 응용이 잘 안 될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일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 육신의 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지나서 5장 19절부터 뭐가 나오죠? 육신의 일은 이런 것이니 그러면서 음행 뭐 이제 제들이 쭉 나오죠. 이제 여기서 자꾸 교회 목사님들과 중직자들이 속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일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원네스 강단이 계속 매 주일날 이거 하지 말라고 강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육신의 일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육신의 일이요. 예. 성령의 일이 뭐냐면은 헛된 영광 구하지 마. 헛된 영광 구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서로 노여움을 갖게 되고 서로 투기하게 돼. 그 헛된 영광이란 우리 원래 성경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건 뭐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구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거 말고는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복음 가지고 교회는 그 복음 전하는 전도 그것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꾸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개인의 그 생활을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육신의 일을 육신의 욕심이고 그게 육신의 소욕이고 육신의 일이요 그게요.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왜 바울이 다른 복음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
그럼 다른 복음이 뭐냐면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들은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사는 행위에 대한 것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거를 목적으로 준 게 아니라니까.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밖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강조하는데 복음을 강조하지 않는 걸 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왜 성경에 있으니까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라 그래요. 교회는 복음 공동체.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거 해야 돼요. 237 모든 족속 다 영육간에 병들 있으니까 치유하고 그리고 어떻게 후대들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라. 그래서 땅끝까지 교회를 알아야 돼요. 뭐가 참 지식입니까? 이제 세상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나온 게 전도입니다. 음부의 권세, 흑암.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사단 이게 없으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할 필요 없고 빛을 비출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믿고 싶으면 믿고 뭐 믿기 싫으면 안 믿고 그러는 거지. 이게 없으면은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흑암, 음부, 사단 그게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기도. 기도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게 참 지식이요. 기도. 주로 여러분 기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죠? 이 니고데모처럼 이해한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 막 목표 정해놓고 부르짖고 날짜 정하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매라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돼. 나라가 임하시오매라고 기도해라. 그러면은 응답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하잖아요. 그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이미 임해 있어요. 그걸 믿으라는 말이에요. 내가 나라 임하시오며라고 임하고 하나님 나라 오지 마시오 한다고 안 오고 그럽니까?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 있어요. 임해 있는데 뭐가 문제죠? 그 나라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법을 따라 살아야 되고 대한민국의 그 말합니까 통치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그러니까 뭐 정치하는 사람들의 자기 그 당의 전략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겠습니다만은 원래는 그 나라의 통치자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게 그래서 잘 뽑으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말 잘 들어. 그래서 윤석열 말 들어야 돼.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지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 그 말은 우리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나라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권사님 내일 수술 들어가나? 내일? 15일? 15일.
뭔 기도하면 돼? 뭔 기도? 주여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안 아파. 다 이렇게 마취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 기도해야 돼.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우리 주님이 그 수술하는 그 자리에 왕권을 가지고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권사님 기도한다고 다스려 주시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믿기 위한 기도예요. 그게요. 내가 확인하고 확신한 기도라니까. 이미 내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도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그거를 그걸 통치하신다니까. 그게 죽을 사람 죽게 통치하시고 살 사람 살게 통치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죽을 사람인데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고 그런 줄 압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럼 여러분들 또 보호자 이것도 속습니다. 여러분 보호자 그러니까 막 이제 보호자의 능력이 막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보호자의 능력이 막 뭐 잘 떼버리고 막 이래.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이미 알려줬어요. 뭐라 했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라. 이 보호자라는 것은 이 사건과 문제와 우리의 미래를 놓고 보호자가 개입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란 말이잖아요. 하나님 계획을 그게 기도요. 그게 기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여러분 걸음마다 가는 곳마다 일 사건마다 하나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다스립니다. 근데 왜 그 기도를 해야 되죠? 여기에 대한 기도가 없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내가 다른 방법을 자꾸 쓰게 된다니까요. 다른 행동을 하게 돼. 인본주의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우리는 보호자와 연결되어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너희 배경이란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 그 얘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계획 찾는 거야. 기도라니까 기도. 그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 만들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거는 창세기 1장이 먼저고 2장이 다음이고 아니에요. 창세기 2장은 1장을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건 간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기록 안 했어요. 그 과정이 창세기 2장 7절이요. 흙으로 사람 만든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그게 자기 형상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상과 생기는 같은 거예요. 생기, 스피리트, 하나님의 영, 성령, 형상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흙이요 흙. 여기다가 생기, 스피리트, 하나님의 영,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생명, 그때부터 사람이 숨을 쉬고 호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서.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할 때마다 의식을 하란 말이에요. 내가 언제 호흡이 시작됐다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생기, 스피리트, 하나님의 영,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서부터 호흡이 시작된 거예요. 생명 사람이 된 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흡할 때마다 의식을 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그게 기도요. 그게. 그러니까 요게 되어져야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나에게.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에 당연하게 주님이 왕권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미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도할 때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란 말은 그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보호자에 있는 이 하늘 군대 동원되어지고 그것도 맞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게 사실은 다 열쇠입니다. 이걸로 다 푸는 거예요. 이걸로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 성삼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미 성령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한 성령님에게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 말은 이 분필과 마이크 다른이잖아요. 근데 다른 보혜사란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요 다른이요. 같은 다른. 똑같은 다른.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같은 다른이에요. 같은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 여기 예수님께서 나하고 같은 하나님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요. 같은 한 하나님의 다른 이제 다른 이제 기능이죠. 다른 역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실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 누구죠? 요셉. 집에서 함께 했고 보디발의 집에서 함께 했고 감옥에 갈 때도 함께 했어요.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 실제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이 없어. 그때 역사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랬죠. 특히 사도행전의 모든 그 현장의 역사들, 성령의 역사, 그게 성령 충만. 늘 해보세요. 우리가 성령 그러면 오순절 그러잖아요. 왜 오순절 날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인데 6월절은 이미 구원은 이제 완성됐잖아요. 그리고 이 수장절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배경이에요. 이게. 그래서 구원과 이 배경을 누리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실제 우리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천국 배경을 누리는 것이 오순절의 축복,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요거 두 개 누리세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달라 하면서도 구원을 모르잖아요. 성령 충만 달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배경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구원의 확신, 천국 배경, 이걸 누릴 때에 나타나는 것이 오순절.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절대 최고의 지식이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전부 뭘로?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식한 자들에게 가서 참 지식을 전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2부 예배가 뭡니까? 2부 예배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라. 그렇죠. 내 안에.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이미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복하란 말은 지금 네 안에 성전이 없으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성전이 지금 있는데 그 성전이 무너져 있어. 그거를 내 안에 와 있는 성전을 온전한 축복으로 지금 못 믿어. 이거를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무너진 상태지 말하자면요. 뭐 하나님이 뭐 무너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실제 우리 신앙에서는 그거를 활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돈은 가지고 있지만 안 쓰면 돈은 아닙니다, 여러분. 맞죠? 조금만 생각해 봐요. 돈은 써야 돈이잖아요. 그게 쓰는 것이 가치예요. 근데 집에다 가만히 놔두면 그
그거 돈 아니에요. 종이지. 쓸 때 가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쓸 때. 네. 쓰세요. 아니, 꼭 교회 헌금만 하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쓰시라니까. 좀 돈을 써. 그냥 꾸미고 사 입고 좀 써요. 써. 그거를. 왜 그걸 가만 놔둬 집에다. 그게.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속도 모르시네. 그러니까 남이 쓰는 것만큼 쓰란 말이 아니에요. 내 형편대로 쓰시라고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쓰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라. 어떻게 하느냐? 이미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영어로 이미지인데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생각하면 얼른 뭐가 탁 떠올라야 되겠죠? 그리스도 떠올라야 돼요. 근데 하나님 하는데도 그리스도가 안 떠올라오면 뭐죠? 좀 이상한 말이 있나마는 하나님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신, 다른 어떤 신이 또 있듯이 하나님 신이 있어.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 신 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막 이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딱 할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딱 떠올라야 돼요. 이미지로. 그 말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고 골로새 1장 13절 15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죠. 그리스도가요. 어떻게 하느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찾아라.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자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이 성경 속에서.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 아니냐. 왜?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그 히브리인들은 성경 그러면은 모세 오경을 성경이라고 한 거예요. 모세 율법.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모세오경 율법서만 성경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게요. 율법서만. 그래가지고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내 속에다 그걸 심어버려야 돼. 어느 정도 심어버리냐면 각인. 각인 될 때 이 말은 각인이 돼야만 방법이 돼요. 그게요. 각인 안 되면 방법 안 돼요. 각인이 돼야 그리스도가 방법이 돼. 그래 각인되면 이제 뿌리 내리죠. 뿌리 내려야 열매 나와요. 그리고 체질돼 버리면은 그게 운명돼 버려요. 그게 이제 내 삶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때 아주 중요한 이게 보인다. 뭐가 보여? 시간표가 딱 보여요. 요래 돼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이 돼버려야 그때부터 시간표가 보입니다. 내 시간표는 있잖아요. 근데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 그렇게 돼야. 어떻게? 이렇게 보여. 버릴 것 그게 보여요. 버릴 것. 아마 이걸 체험하신 분들은 체험했을 겁니다. 버릴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버릴 것만 빨리 버려버려도 응답 70% 나와. 버릴 것 버려도. 우리 생리적 우리 몸의 생리적인 증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괜찮아요. 이게 생리적 내보내는 거잖아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보내는 거예요. 경험해 보려니까 일주일만 한번 가둬놓아 볼까? 일주일만? 어떻게 되나? 그것 보고 변비라 안 합니까? 버릴 것. 이게 딱 보여. 뭘 버려야 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버릴 것부터 먼저 얘기한 거예요.
버리고 바꿀 것.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오죠? 딱 이게 나오죠. 이제 누릴 것. 그러면서 이제 기다릴 것. 그리고 도전할 것. 그게 138이요. 그게 393. 그게 777. 장로님들 전국에 모였는데 우리 장로님들 안 간 게 우리 참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거든요. 나는 이게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지금 그런 데 끼웃끼웃 해봐야 해요. 아주 내가 볼 때 안 좋은 거예요. 그 모여갖고 뭔 얘기했냐 보니까는요. 모여서 목사들 정년을 정해야 된다. 저들이 우리 총회 갈 때에도 장로 수와 목사의 수가 같이 가야 된다. 총회도 뭐 이런 거. 네. 또 거기서 뭔 말이 나왔냐면은 특히 임마누엘 장로들이 한테 나온 말이에요.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숫자가 너무 많다. 138까지는 우리가 이해했다. 근데 뭐 393, 뭐 777, 뭐 333 계속 나오니까 우리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교회 처음 나온 성도들은 더 못 알아듣는다. 여기 메시지 문제가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는 교단 탈퇴하고 협회에서 우리는 전도운동 하지 뭐. 목사 정년 정하면 제가 이제 정년 정하면 75세에 은퇴하라 할 건데 그럼 우리 어떡합니까 이제. 그럼 김동건, 정은주 이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더 한 건 어떻게 해야 돼? 환급해가지고 돌려내놔야 돼. 유 목사님 지금 은퇴해야 되는데 75세인데 어떻게 해? 이제 시간표를 모르는 거예요. 시간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부터 해보게라. 그러면은 시간표 보여. 뭘 버려야 될지. 버릴 것, 누릴 것, 기다리고 도전할 것. 말하자면은 138 어쩔 수 없어 이게 지금 138 이게 계속 여러분 한번 해보면 뭐 꼭 숫자가 나온단 말은 아니지만은 메시지가 발전이 돼요. 그게 또 다행으로 생각하죠. 999가 아니고 777이라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 이번 6월달 그 기도 수첩 뒤쪽에 용어 설명 잘 해놨대요. 그러니까 굳이 꼭 그걸 알고 싶으면은 그 기도 수첩 6월달 뒤편에 보면은 지금까지 나온 그 숫자, 단어 해석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숙지하면은 뭐 이해는 돼.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 누려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다려. 성령 충만 받고 세계복음화에 도전해. 이거를 기도로 누리라는 거예요. 이제 때가 딱 되면요 움직일 때가 돼요. 그 시간표 이렇게. 그러면은 응답은 오지 말라 해도 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증거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증거는 성경이 증거했잖아요. 응답 오란 말 안 했는데 요셉에게 응답의 때가 와버려요.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에게 자기 인장반지 손에 끼워주면서 애굽 천지에 네 허락 없이 움직일 자가 없어.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자리밖에 없어. 네가 이 나라의 왕이야 해왔다니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열왕기하 6장 8절 23절 싸우지 않고 이겨. 엘리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대로 성취돼요. 어디에? 사도행전. 거기.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라. 이 축복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 이미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미 성전된 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교회의 성전 회복해라.
그래서 여기서는 시급한 이게 이제 붙여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회복할 게 많아요. 교회들은 회복할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순서를 정해온 겁니다. 뭐부터 교회는 회복해야 돼? 시급한 것부터 회복하자.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 하는 것이 그게 꼭 틀렸다 그런 말은 안 해요. 틀렸단 말은 아닌데 그래 해야지. 갱신해야지. 그래야지 그러면은 개혁해야지. 그런데 지금 시급한 거. 교회 복음화. 이거부터 해라. 시급한 것부터 하자고 말이요. 교회 복음화. 5천 종족 복음 운동을 위한 237 치유 서밋 이것부터 회복해라. 이게 시급하다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선진국으로 막 저 유럽으로 미국으로 막 가는 겁니다. 왜? 237 치유. 그들을 치유해서 사명을 심어줘야 돼. 서밋. 그래야 이 사람들이 여기로 가는 겁니다. 5천 종족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 우리보다는 미국 쪽이 남미 쪽에 복음 전도 운동하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은 거의 남미 쪽에 선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 쉽습니다. 미국에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가는 이유는 미국 목사님들이 그 미국 237 아닙니까? 그 237 서밋 치유 그 응답 받아야 그 237에서 5천 종족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라이베리아라든지 요번에 그 비올라 우간다 이런 나라들은 5천 종족에 속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237이에요. 그게요. 지금 우리 그 어디야? 우리 그 지금 우리 선교하는 나이베리아에 우리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이제 자료에 보니까는 나이베리아에만 18개 부족. 이제 부족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언어가 18개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가지고 부족을 구분해요. 그러니까 벌써 나이베리아를 우리가 선교한다고 말은 18개. 이미 지금 이제 자료로 나와 있는 것만 18개 부족. 18개 나라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18개 나라, 그 사람들 말이 아니잖아요. 막 하는 게. 그냥 히브리인 게 말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근데 나이베리아에서는 이 사람들 언어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베리아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18개 부족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나이베리아를 잡았다 그 말은 18개 부족을 잡았다는 거예요. 18개 종족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그 KDI 대학에 아프리카에서 주로 오잖아요. 그 사람들 다 엘리트들이에요. 그 나라의 엘리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 받고 들어가서 제대로 제자 사역해버리면은 5천 종족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시급하다니까 교회가요. 근데 교회가 지금 덜 시급한 거 평생 개혁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필요하지만 평생 개혁 안 해도 되고 안 바꿔도 되는 게 있어. 그거를 하자는 거예요, 자꾸. 그게 육신의 일이라니까. 그게 육신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 교회 복음화. 그래서 빨리 우리 후대들의 미래를 회복시켜라. 여러분 자녀 미안합니다만 그리스도로 다 만나면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 후대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다 만나면 대학 서울대 하버드 영적 문제 와버리면 끝이요. 안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오게 돼 있어요. 언제 오든지 와요. 그게. 빨리 우리 후대에게 237 이거를 학업 중에 237이 이해돼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237 여기에 말하자면은 TCK로 불렀구나. 그래서 업을 가져도 직업을 가져도 이제 5천 종족하고 연결되어지는 이런 업을 갖도록요. 빨리 교회 시급한 것
회복해라. 여러분 교회 주신 현장의 응답은요. 그 바울이 갔던 현장 세 군데 그겁니다. 이방인, 치유, 렘넌트. 그게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현장 응답이야. 자, 세 번째가 뭐죠? 이제는 업, 산업, 집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라. 그게 사실은 여러분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이렇게 로마서에 나와 있는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었던 요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가정, 업, 산업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하우스 전략이죠. 하우스. TCK 하우스. 힐링 하우스. 지금 이제 우리 내포의 교회 이제 뭐 어제 보니까는 이제 대청소한단 말이 이제 다 끝났단 말이에요. 공사 다 끝났다. 이제 그쪽으로 가면은 그 내포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조금 미안한 생각은 좀 들죠. 넓은 데서 하다가 조금 좁은 공간으로 가니까는 미안한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뭐 그냥 편리하게 쓰면 되고 거기 예배 드리는 데는 별 문제는 없으니까 예배의 공간이야 뭐. 이제 평상시 자기들 뭐 행사하고 그러면은 그 덕산 와서 활용하면 되니까 이제 곧 이사 가겠죠. 이사 가면은 저기 여기 힐링하우스를 하는 데는 저는 여러분 우리 70인들하고 같이 할 겁니다. 70인들하고 힐링하우스. 요거 운영을 한다, 이걸 진행한다 할 때에 우리 70인하고 같이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려면 TCK 하우스 하든지. TCK 하우스 할까요? 안 하려면 힐링 하우스. 그리고 꼭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면은 서밋 하우스 해야 돼요. 인재. 특별히 있다니까. 아예 목사님 언제는 또 맨날 영적 서밋 하더니 또 인재 얘기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인재 전략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업과 산업과 집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의식주 해결하는 경제는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딘가에 사는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은 어딘가에 살아요. 형제도 도와주고 이웃도 도와줘요. 그런데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경제는 성실과 열심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 문이 이거다 그 말이에요. 그 문이. 그 시작이 이겁니다. 요 시작 없이 이거 한다? 틀림없이 시험 들고 갈등합니다. 내가 왜 TCK 하우스 했는데 내가 힐링 하우스 했는데 그래. 요 시작이 안 돼서 그래. 여기. 그러면서 늘 중심은 이 중심이어야 돼요. 그렇죠. 이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진짜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결론은 네, 다 들었죠? 결론. 이거는 제가 그 캐나다에 같이 있는데 정은주 목사님이 그 당신 이제 유 목사님 만나기 전 그 당신 간증을 쭉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엄청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어제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 막 한 달에 3일은 금식을 20년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빨이 거의 없어. 다 그냥 임플란트야. 막 입념이 다 막 상하버려가지고. 이제 그런 고생을 했는데 이 복음 만나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 그런데 새끼들이 못 깨달아가지고 세질을 한다면서. 근데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얘기 들으면 나도 열심이라면 빠지지 않게끔 열심을 했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는요. 내가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은 회사 사장의 자세로 열심히 하신 것 같고 나는 종업원의 자세로 열심히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어려운 말 하지 말라니까 못 알아들어.
진짜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나는 그 정은주 목사님에 대한 칭찬이었거든요. 그분은 막 얘기하고 보니까 진짜로 열심히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하는 사람의 흉내를 냈어요. 그것도 열심히 해요. (5분의 1) 알아들었네. 여의도 조영기 목사님은요, 진짜 그분은 성경을 믿었어요. 성경을 진짜 믿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목사님들은 진짜 믿는 조영기 목사의 흉내를 낸 거예요. 그것도 믿는 것처럼 보여요. 회사가 그 위기가 오면은 회장이 열심을 내는 것과 종업원이 열심히 내는 것은 달라요. 회장은 회사를 살리기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종업원들은 월급 받기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같이 열심히 낸 것처럼 보인다니까. 그게.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동기가 어디냐요. 동기가. 내가 한 7가지로 정리한 것은 여러분이 메시지 들으시면 되고요. 예배 왜 드리죠? 자, 교회 올 때 예배 드리러 가자 하고 옵니까? 예배 받으러 가자라고 옵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와서 예배 받으시잖아. 그렇죠.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예배를 드려야지. 근데 우리는 예배를 받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 것이 기준이 아니라니까. 내 일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하게 예배를 받으시러 온 거지. 예배를 드리러 왔다며요.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일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기도도 여기서 다 달라진 겁니다. 기도도 예배를 받는 자의 입장에 받으려는 기도라니까. 기도도. 뭔가 결정도 예배를 받은 자의 그 기준에서 결정을 해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그래서 나라에 임하시옵소라도 그것도 내가 예배를 받는다는 중심에서 나라에 임하시옵소서 하면 뭐죠? 나라가 임해서 내가 좋은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죠. 예배를 드리는 입장이라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기도는 뭐죠? 이 사건과 문제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중심이라면 보좌에서 막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를 보내가지고 막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해주시고 막 그거잖아요.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 주옵소서잖아요.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 일이 내 일인데 내한테 일어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가는 그게 예배예요. 진짜로 참 지식을 가지고 참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